창세기 강의 24번째.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13장의 내용들을 짚고서 14장의 이제 후반부 내용을 다루려고 했는데 조금 미진했던 것들이 있어서요. 거기를 좀 더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14장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이제 보았죠. 그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툼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관대한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약속,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대상은 롯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그 모든 선택권을 양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도 있는 이 십계명의 그 이웃사랑의 정신이 거기에서도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상대방의 이웃의 그런 풍요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어떤 권리와 자원들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시선을 롯도 배웠을 거란 말이죠. 또 간접적으로 옆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 과정들 속에서 롯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지를, 그 아브라함이 잘해서뿐만 아니라 뭐 사실 잘한 것보다는 대부분 못한 거, 그죠? 못한 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제안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 지식과 안목의 정욕으로 아브라함이 아닌 소돔을 택해서 갈라선 이야기가 이제 이 13장 앞 단락에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향 친척 땅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이제 또 아버지도 죽고 다 그렇게 떠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끝까지 같이 다녔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신속한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에게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롯이 간접적으로 배웠겠지만, 전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며 그렇게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우당탕탕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을 롯에게, 가장 가까운 롯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롯이 이제 다른 시선과 다른 정욕을 가지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자기와 갈라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들을 행했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하잖아요. 이런 감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결정했음에도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밀려드는 어떤 공허함과 허탈감과 상실감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처럼 어떤 한 국가에 소속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특별히 또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 그런 시대, 족장 시대와 또 도시국가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자기는 그냥 자기 어떤 비빌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롯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롯이 자기를 떠났어.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했는데도, 그리고 나서 그런 상실감, 여러 감정들이 막 그렇게 자기를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해는 땅에 내려가고 저녁에 내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가 너의 땅에 특별 같은 아니 사람이 땅에 특별 내게 있을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러한 족속을 하고 둘을 나누어가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14절에서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죠? 그런
상실감들이 찾아오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만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믿을 거라고는 혈육뿐이던 시대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찰나에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혈육보다 더 신실하신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홧김에 갈라선 게 아니라는 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 13장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앞에서 형제들 간에 이 다툼이 생기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름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곳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삶의 거처들을 항상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들로 삼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조카 롯과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야 저거 뭐 우리가 믿는 신보다 쟤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봤자 저렇게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시족 사회 이 시대의 시족 사회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 그 친척 조카랑 저렇게 갈라서고 막 다투고 막 그런 게 저거 영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를 아브라함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단순히 자기가 자비를 베풀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귀한 존재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명령 앞에서도 끝까지 못 놓았던 홀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서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도 끝까지 놓지 못했던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게 바로 롯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관계로 아브라함이 귀하게 여기는 관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우당탕탕하면서 막 뭉개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순종 아닌 순종을 하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막 그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당탕탕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하게 그를 인도해 가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또 그런 순종의 반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귀한 것보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어느샌가 그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다는 걸 지금 이런 장면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절대 놓지 못하던 그 관계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일문 일답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지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 그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손해보며 미련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그리고 뭐 이렇게 결정할 만한 어떤 그런 꺼리가 자체가 없는 세상 사람도 아예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결정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뭐 하세요? 오늘 보니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 롯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1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도 그 신앙적인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봐야 돼.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다니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죠? 그런 아브라함을 봐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롯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지역. 그쪽 크게 이제 요단 지역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이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10절의 표현이 그대로 14절에 나와요. 사람만 바뀌어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롯은 세속적이며 육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눈을 들어 바라봤어.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의 동산이라 쓰고 뭐라 읽는 거예요? 애굽이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 육신의 논리가 적용되는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바라보기 위해, 그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 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존귀하게 하는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을 즐거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그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육신의 잠듦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만 영화되어서 가게 될 그 낙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보게 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그 은혜를 따라합니다. 맛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은혜를 맛보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과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으로 이러한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다라고 언급되는 곳이 세 곳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땅, 너에게 주마라고 하시는 가리키는 그 땅을 바라보았던 여기 창세기 13장이고요. 둘째는 이제 자신의 장막을 향해 나오는 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그 창세기 18장에서 나와요. 18장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잖아요. 그 다음 단락을 보면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오늘 본문 딱 해놓고 2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으로 이렇게 보겠지만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 그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주저함 없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그를 부르시며 말리시고 너를 위해 나를 위해 그 제사할 예물을 내가 이미 준비해 놨다라고 하실 때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항상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는요,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항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며 당신의 그 목적, 구원의 그 역사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 가운데에 사람이라는 요소는요, 결코 방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신 거예요. 그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조카 롯과 함께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명령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땅은 떠났지만,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 그 롯은 결코 떠나보내질 않았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갈대아를 떠날 때 그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고 조카 롯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대신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하란에서 머물며 뭉개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도 그의 순종은 여전히 부분적인 순종, 따라합니다. 실패된 순종. 롯이 그와 여전히 함께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롯이 떠났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홀로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마치 이렇게 눈금이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대아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순종을 한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나마.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친척인 그 롯이 떠났을 때, 갈라서게 됐을 때, 그래서 홀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의 유일한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게 이 말씀을 왜 하는 거냐면 13장 17절의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게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두 다리로 종과 횡으로 다 다녀보라는 거예요. 네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네가 실제로 이 땅을 디디고 서갖고 여길 다니는 것처럼 실제로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뭉개고 결론적으로 불순종하는 백성답지 않은 그런 우리를 그 약속,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 보면서 혀를 차게 됩니까? 혀를 차게 돼요? 아유, 뭐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게 돼요?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우리는 자주가 아니야. 사실 거의 대부분 순종하는 척 하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척 하잖아.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척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은 왜 순종하는 척을 할까요? 그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척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인적인 지식, 그 삶 전체를 통해 내 영혼과 내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고 알게 되고 체험하는 지식이 여전히 가난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로 순종하는 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우리와 반대되는 모습을 제시해요. 누구를 통해? 갈렙을 통해 그걸 제시한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보 쟤 좀 어떻게 해요? 쟤 가위를 가지고 뭐 얼굴에다가 막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하람! 죄송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규모의 그런 크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갔다가 어떻게 돼요? 정탐을 하러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2명이 가는데 10명은 다 우리는 다 메뚜기다. 걔네들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고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나온 거는 뭐예요? 그 나온 거는 물론 나온 것도 자기들이 뭘 잘해서 나온 건 아니죠. 출애굽하고 그렇게 쭉 시내산을 지나서 이렇게 쭉 오는 여정들 뭐 그냥 거기 그 앞에까지 정탐하러 보내는 것까지가 정탐하고 난 이후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정탐하러 오는 그 모든 여정이 사실은 순종하는 척의 여정이에요. 순종하는 척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이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안 된다. 너무 두렵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랬어, 성경에서. 그냥 마음이 녹아버렸대. 그냥 마음이 녹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내 거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담겨야 할 마음이 녹아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척만 했던 게 드러난 거죠.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악행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담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랍니다. 그것도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갈렙을 향하여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순종하는 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온전히 따랐대. 온전히 순종했대.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하시는 약속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그 보증을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증하시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면. 그쵸? 하나님이 보증하시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땠죠? 아브라함은 무슨 뭐 광고에서처럼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다른 게 없어. 그 백성들과 똑같아. 갈렙과 같은 순종을 드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공부하는 곳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치 여러분 순종대장 갈렙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 갈렙은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어. 정신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믿음이 다른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도 갈렙처럼 말씀하시고 갈렙처럼 복을 명하시냐고요. 갈렙과 달리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온전한 순종도 믿음도 드리지 않았음에도 지금 네가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네가 걸었던 이 땅을 전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라면 그런 성품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니 뭐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처음 택한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런 결정을 결코 내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라고 하는 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만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선언받을 만할 때까지 그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이 땅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의 우리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드리지 못한 거야. 이 어마어마한 영혼을 다루는 이 약속과 복에 순종을 드리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계획을 따라 택하신 그 아브라함을 그 약속으로 그 언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집요함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주시잖아요. 주권적으로 그를 택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거기를 다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아까 갈렙이 그 마음과 다른 백성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가 아닌 거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뭉개고 있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집요하게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으로만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약속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그 약속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으로 인도하셔서 그 언약에 맞는 믿음을 갖도록 말씀 그 언약으로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파해버리고 깨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녀보아라 하시고 그걸 다 주리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그가 온전히 서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렙과 같은 지점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은혜, 복을 얻는 자리에 서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웃긴 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좌충우돌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 언약을 통해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도록 코를 꿰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잘못하고 넘어지고 구르고 어떻게 되든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회개하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일들을 반복하는 와중에 뒤를 돌아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다른 마음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그 약속에 합당한 믿음, 그 약속에 합당한 신앙으로 아브라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원리를 따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어쨌든 오긴 왔잖아. 응? 뭐 잘못을 했건 뭐 뭉개고 뭐 불순종하고 뭐 그랬건 어쨌든 왔잖아. 그래서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택한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래도 배운 게 있다고. 마치 콩에다 이렇게 해놓고 물 계속 흘러가고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도 시간이 지나보면 콩나물이 자라있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지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땅에 롯과 함께 거하고 있고 그 양측의 종들이 다투는 그 땅 가나안과 그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다툼을 보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내가 다 양보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같던 조카 롯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뭘로? 그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셔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주세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나 다가올 그날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그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그리스도께 이루신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그날이 지금 아직 오지 않았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의 혜택들이 이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확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뭘 하셨어요?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걸 어려운 말로 향유라고 하거든요. 향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유라는 말도 있어요. 전유라는 말은 그거는 어떤 특정한 대상 혹은 집단만이 그걸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전유하게 하시고 향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장 눈앞에 온 게 아니잖아. 당장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셔가지고 그 실체를 믿음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약속의 실체를 붙들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요? 마치 성찬을 제정하신 성찬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상실감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 약속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아까 그 17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앞에 너는 일어나라 말이야. 거기서 그 상실감 가운데에 그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네 두 다리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그리고 내가 그걸 너에게 줄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실체를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전인으로 온전히 경험하고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혜이며 인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전유하고 있는 성도예요. 그걸 우리가 전유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 실체를 파악조차 못해. 가질 수 없을 뿐더러 감지조차 못하는 그 은혜의 실체를,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럴 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 아니라 언약을 향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발휘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셨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장차 성화뿐만이 아니라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된 너희들이 전인으로서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 뭉개는 거야. 그런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붙들고 있으면 뭉개게 되고 여전히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니다. 홀로 서지 못한다. 홀로 서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그걸 놓으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가치를 두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만의 소유로 전유하고 그 소유를 넘어 누려야 하는 거예요. 향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 계획과 약속, 그리고 은혜와 이루심, 그 은혜와 이루심 안에서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을 충분하게 향유하지 않는 것, 누리지 않는 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고개 들고 불신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따라하는 척, 순종하는 척, 아, 나 소유한 거 믿어요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불신앙이라고 해. 뭐가 진짜 신앙이냐? 그걸 향유해야, 누려야 그걸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누리지 않고 있다, 그건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한 증거예요. 내 불신앙의 증거라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나라, 그 다스림, 그 언약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여기에서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누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야. 그 은혜를 향유하기 위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유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약속의 향유. 하나님의 약속을 향유해야 된다고요. 향유를 위한 삶이 돼야 되지. 내 삶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도 한번 향유해 볼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도 그 중에 하나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향유를 잊어버리고 마치 향유할 복과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복과 은혜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모든 것을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답습하는 삶은요, 그 세상 삶을 따라가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된 자의 삶과는, 우리의 정체성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담석, 결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직 담석, 결석은 아직 경험을 안 해봤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걸려봤거든요.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처음 겪어본 거. 너무 아프대. 담석도 그렇고 결석도 그렇고. 진짜 막, 와, 이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청 아프대. 창세기 1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오며 그곳에 있는 아벨을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는 홀로 있지 않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과 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복을 향유하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앞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조카 롯을 자기가 그냥 끝끝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붙들고 있던 그 마지막 불순종의 그 롯을,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 롯을 놓아버리고 상실감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복을 떠올리게 하시고 약속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거를 그냥 그래요 믿어요 알긴 알죠가 아니라 그거를 향유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상실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해갖고 준 이 놀라운 거대한 것들을 봐라. 그거에 비하면 이건 작은 전보다도 못한 거다. 지금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장막으로 옮겨요. 장막으로 옮겨.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다 그래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숲으로 옮겨서 거기서 삶과 신앙을 향유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삶과 신앙을 향유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뭐예요? 감사와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복을 향유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약속, 언약에 대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게 제사고 예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숲풀은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큰 나무들이 있는 거. 근데 보세요. 이 마무레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요. 부요함을 의미해요. 부요함. 그리고 헤브론은 뭘 의미하냐면 교제를 의미해요. 교제. 여러 뜻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교제를 의미해요.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이에, 응? 이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쫙 이 모든 단락의 그 내용들을 쭉 가지고 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봤던 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설계한 내용이 상실감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끝끝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붙들고 있던 걸 마지막으로 놓아버렸던 그 상황에서 자칫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무너질 만한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해라. 너에게 줬던 이 내가 너와 약속했던 거 너에게 준 복 그리고 그 실체를 너는 누려야 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이런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뜻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온전하게 있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너는 고향과 뭘 떠나라고 했어요? 아비 집을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 근데 롯과 갈라지게 된 이 자리, 이 장면, 이곳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뜻,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뜻 안에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때 뭐가 언급돼요? 헤브론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헤브론이 여기 처음 등장해요. 이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그때서야 헤브론이 등장하는데 아까 헤브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제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무슨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콜라 사이다 하고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기도하란 말이 아니야. 기도하지 말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막 그런 걸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들을 만족해갖고 뭔가 열리고 막 보고 경험하고 짜릿짜릿해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된 그 시점, 그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진정한 헤브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헤브론, 그 교제를 가로막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그게 순종하는 척하는 불신앙이라고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헤브론은 교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원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서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교제가 뭘로 이어져요? 제단을 쌓는 것,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옮겨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진정한 헤브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혹은 해결되지 않았고 뭐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되고 따라합니다. 헌신되어야 한다. 헌신돼야 돼요. 헌신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헤브론을 경험하고 그 헤브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때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겁니다. 순서는 항상 이런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운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에 우리가 순종할 때, 진정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우리가 홀로 서게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고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헤브론이 어디로 이어져요?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럴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를 속이고 목회자를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사하는 것 같고 아무리 헌신하는 것 같아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서서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된 헤브론이 회복되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척하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뭐다? 불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갈렙 얘기했죠. 갈렙 기억나시죠? 이 헤브론 땅이요. 훗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의 기업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 여호수아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썩어 없어질 어떤 것들을 내어드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자원, 나 자신을 마치 불나방처럼 막 이렇게 던져가지고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하얗게 불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청년들을 막 동기부여해요? 야, 어차피 우리 썩어 없어질 거 아니냐? 욕심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 하나님을 위해 우리 달아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막 동기부여하는 거야. 그럼 눈이 돌아가 막 다. 눈이 돌아버려 막. 그러면서 막 새벽 예배 나와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고 확 돌아다니면서 막 아파트 막 똑똑 두들기고 막 발 집어넣어 막 그렇게 문 닫으려고 발 집어넣고 막 그렇게 밤을 새워서 막 행사를 준비하고 선교를 가고 근데 그렇게 달아 없어져도요 하나님은 그거를 헌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걸 감사라고 얘기 안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온전히 서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유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두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이 실체라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어 그럴 때 진정한 감사와 헌신이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약속과 그 복을 향유하며 진정한 헤브론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